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 나이가 지긋한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이가 좀 들어있는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아이가 없이, 자녀가 없이 아내와 둘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자식은 부모의 힘이었고 복이었고 그리고 재산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자녀가 없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것은 불행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이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근데 자식을 낳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28개국 중에 꼴찌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여자들이 결혼도 안 하고요. 애도 안 낳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각했던 일본은 이미 정책을 바꿔서 한 해 1.14명으로 올라갔대요.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0.7%가 0.8% 수준이 됩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랬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출산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많은 게 복이었고 그리고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가 없다라는 것,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흠이었고 저주였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인 신분이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저 제사장은 뭐가 잘못되었나 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나 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손가락질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느 날 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이 제사장이 믿음이 좋았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 제사장도 마음에 주의 천사를 보는 것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나의 부인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그 얘기를 듣게 되니 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서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고,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아내가 출산하지 못할 그것을 주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10달가량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임신을 알고 출산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출산을 한 이후에 이제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미,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찬가와 더불어 이 사가랴의 찬가는 다시 오실 올 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68절 제일 앞부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라틴어 성경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네틱투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 베네틱투스, 무슨 수도회, 베네틱투스 수도회 뭐 이런 얘기. 정확히 얘기하면 베네틱투스 도미니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와 성공에서는 매일 이 새벽 기도회에서 베네틱투스를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베네틱투스예요. 그래서 베네틱투스의 이름을 가진 성인들도 있고 교황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베네틱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10달 만에 말을 하면서 처음,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 비밀을 알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처음 한 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많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처음 한 이야기가 바로 탄생의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오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있습니다.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며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노인이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방문인 거예요. 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저것들을 창작하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저것을 보고 또한 우리도 또 다른 것들을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길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궁 밖으로 행차하려면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길을 닦아 놓습니다. 길을 수리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쉴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지나갈 때 예전에는 더 심했죠. 교통 체증이 없도록, 막히지 않도록, 멈춰서지 않도록 길거리마다 교통경찰을 딱 배치해서 신호를 다 바꿨어요. 옛날 돌아가신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가는 길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통경찰 미리 배치하고 그 버튼 다 눌러가면 한 번에 가게끔 길을 예비했던 겁니다. 저희도 옛날에 수련회를 가보면 수련회에 뭐가 있었냐면 선발대가 있었어요. 수련회 선발대 저도 가끔 갔습니다. 가면 미리 하루 전 아니면 한나절 전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거기 가서 텐트도 쳐놓고 자리도 잡고 이런 일들을 미리 하는 사람이 선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대가 와서 혼란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미리 예언자를, 미리 그 길을 닦아놓는 인물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시작은 이렇게 돼요.
76절, 7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아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이 보다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길을 예비하는 것.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미리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누가복음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게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실 그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이 먼저 곧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것, 거짓이 없는 게 곧은 거예요. 삐딱하고 삐뚤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곧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누가 뭘 얘기하면 삐딱하게 들어요. 좋은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들어요. 뒤틀게 들어요. 왜곡되게 들어요. 왜 그러느냐? 말하는 사람이 삐딱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삐딱한 거예요. 본인이 뒤틀어진 거예요. 그걸 몰라요. 아무 의도 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본인의 마음이 뒤틀어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요. 삐뚤어진 마음을, 뒤틀어진 마음을 주님 오실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곧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뒤에 무엇을 숨기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 의도가 없는데 내가 뒤틀어져 있구나, 내가 부정적이구나, 내가 배 꺼여 있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피셔야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사람, 내 마음이 곧게 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강림절에 내가 해야 될 일 뭐 있나? 내가 주님 오심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내 마음을 피셔야 돼요. 마음을 곧게 하셔야 돼요. 솔직해지시고. 저는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오히려 정공법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맞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주고 털어내고 그렇게 화해하면 돼요. 근데 뒤에 뭔가 갖고 있고 뭐 다른 얘기하고 뭐 뒤에 그 바닥에 있는, 너머에 있는 얘기들을 자꾸 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같은 시대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에는 오해가 오해를 낳고 더 힘들어집니다.
감추고 숨기고 거짓된 마음들을 곧게 피셔. 또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골짜기가 뭐예요? 땅이 들어간 곳이 골짜기잖아요. 내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그것을 채워야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낮은 곳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워야 되는 거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채워야 되고, 신앙이 부족하면 신앙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으면 그것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내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들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부족하니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그게 무슨 내 욕심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는 때, 주님이 내게 올 때 내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또 낮아져야 돼요. 자, 마음의 모든 산,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들, 높아져 있는 마음들, 아니면 남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좀 더 가졌다고 더 높은 사람 아니고요, 좀 더 배웠다고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인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나을 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 나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래,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내 마음들, 꼿꼿한 내 마음들, 높아져 있는 내 마음들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가 잘났나,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있나,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음을 낮춰야죠. 내가 주님보다 높게, 주님보다 위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야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들은 채워내고 높아진 것들은 낮아내고. 그래서 또 있는 거는 뭐예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아까는 곧게 하는데 이 굽은 것들은 곧아져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마음, 기울어져 있는 마음들, 누구는 좀 더 봐주고 누구는 좀 더 못 봐주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곧아져요. 구부러진 것들, 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나와 이웃과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시 펴서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마음들이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되는, 내 마음의 험한 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험한 게 뭘까? 마음이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까칠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까칠한 사람들, 마음이 울퉁불퉁한 사람들, 마음이 뾰족뾰족한 사람들, 날카로운 사람들, 그 마음들을 평탄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런 걸 알면 그걸 좀 평탄하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나는 날카로워, 나는 까칠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들을 평탄하게 바꾸시고, 누구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내 마음이 가시나무와 같은 작은 새 하나 깃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래요.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길이 이런 마음의 길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렵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뭐래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아요.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뭐였냐?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게 뭐였냐? 세례를 주는 거였는데 어떤 세례냐 하면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세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였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뭐였냐?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사람을 요단강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물에 집어넣고 거예요. 그리고 꺼낸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게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냥 겉옷을 갈아입거나 젖은 옷을 갈아입는다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것들이 회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고치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회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목회개혁을 하면서 다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넘게 목회했는데 15년 가까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제가 아멘을 요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내년부터 제가 바뀔 거예요. 안 되겠다.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껍데기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맹이를 바꿔야 돼.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돌이킴이 필요해요. 새로워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여전히 잘났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고치고 바꾸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개의 결단들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매년 오는 성탄절, 매년 오는 새해, 매년 새로운 마음을 먹지만 또 똑같은 새해, 쳇바퀴 도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바꿔보자. 내가 새로워져 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보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강림절이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오늘 저는 이 80절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빈들은 세번역에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제가 이 사진을 온 이유는 이거는 유대 광야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광야의 모습이 없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생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 세례 요한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빈들이라는 곳, 광야라는 곳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광야 체험을 하는 성지순례가 있대요.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간 광야에 가서 그날 밤 하루를 자고 오는 코스가 있대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광야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찾기 힘들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돼요. 모세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광야와 빈들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배고픔의 시간들이 있는 거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놓여진 그 광야를 나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이 빈들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을 만나실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예요. 이번 강림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의 길을 곧게 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빈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잡으시는, 오늘 세례요한이 이 80절에서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심령이 오히려 더 강해진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들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굳어졌다는 거죠. 지난주에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 통계에서 코로나 이후 신앙이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더 해이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신앙이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와 비교했을 때 신앙심이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심이 좋고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 매번 출석하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코로나 전보다. 근데 신앙심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신앙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보면 인구는 1,000만 명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이 떨어졌다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왜 나에게 조금이라는 어려움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신앙인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바람 하나에 불들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탑니다. 더 큰 불로 번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내 신앙을 점검하며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